느헤미야 3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이 키워드는요, 골짜기 문, 분문, 샘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문과 그 성벽을 누가 수축했는지를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요, 좀 하고 싶지 않다, 손대기 싫다라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별로 인기 없는 사역인 거죠. 보통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요,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그런 것들은 반겨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굳은 일, 남들이 꺼려하는 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오늘 나와 있는 문들은요, 좀 그런 구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가요, 골짜기 문이에요. 골짜기는요, 낮은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생의 골짜기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인생에서 이 낮은 곳으로, 험한 곳으로 내려갈 때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달려있는 문은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다면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곳을 상징해요. 그런 벽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 곳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그런 곳이 있잖아요. 몰래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늦으면 그쪽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골짜기 문은요, 약간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누군가는 건설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성벽을 수축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는 시험 드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략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450m 안팎 정도 된다고 해요. 절대 짧지 않은 거리예요. 450m예요. 골짜기 문 하나 세운 게 아니고요. 그 성벽 중에서도 450m나 되는 어둡고 낮은 곳을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한 사역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누군가가 수고하십니다. 음료수나 먹을거리를 들고 온다면 여기는 잘 보이지도 않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지 눈에 잘 안 띄는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수고하십니다 해도 그 말조차 잘 듣기 힘든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을 맡아서 중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었어요. 참 귀하죠. 남들이 관심 갖지 않고 결과가 눈에 띄지 않고 낮고 어둡고 그런 구간을 묵묵히 누군가는 건설해 나갔다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축복하는 마음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어요? 우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정말 그 충성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야. 다스린다는 것은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문을 중수했냐면 분문입니다. 분문. 분문은요, 말 그대로 똥이에요. 똥과 재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다버리는 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쓰레기만 나가는 자리예요. 성 중에서도 가장 냄새나고 더럽고 숨기고 싶은 문이에요. 공동체의 가장 더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들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 분문의 근처는 얼마나 더 더러웠을까요? 여기는 문만 세우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똥과 재 이런 것까지 다 치워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어요. 지도자인데 참 귀한 구절이에요. 이 사람이 리더이지만 수치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서 이 구절을 읽을 때요,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지도자이지만
주님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가장 더러운 자리에 가서 똥과 죄를 치우며 문짝을 달고 문을 세우고 자물쇠와 빗장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본체이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은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기야와 같은 심령이 부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로부터 내려와 분문에서 똥과 죄를 깨끗이 치우고 분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라고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문을 하나씩 다 맡아서요, 성벽 중수하는 걸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다 귀해요. 어떤 문을 중수하든지 다 귀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가장 굳은 자리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셈문이 나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소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소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셈문이 있고요. 왕의 동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셀라못이 있고요.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 셈문이 왜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 성벽을 이렇게 봤을 때요. 골짜기 문을 지나 분문을 지나면 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길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골짜기와 같이 어둡고 낮은 곳을 지나 가장 더러운 분문을 지나면 비로소 샘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정을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샘문은요, 그저 편하고 좋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러한 순서로 기록하셨다는 것은 결국 골짜기와 분문을 통과한 사람에게 샘문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내포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특별히 15절에는 왕의 동산 근처라고 이야기하세요. 왕의 동산 근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 분문과 같은 수치와 또 회개의 자리를 지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샘물을 만나면 주님께서 왕의 동산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요, 길의 순서도 중요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결국 이 왕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또 셀라못과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 당시에요, 이런 샘, 못은요 아래쪽에 있어요. 물이 아래쪽에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성에서 이 내려가는 층계가 필요하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왜 내려가는 층계를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낮은 곳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샘과 못,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과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니까, 이 문자로 보니까 마음으로 그려야 되는데요. 잘 마음속으로 한번 이 위치와 또 높이와 그 길의 풍경들을 좀 그려보세요. 골짜기를 지나 가장 수치스러운 분문을 지나 주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에 이르게 하사 그곳에서 주님의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교제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의 구절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닮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나의 지금 여정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좀 인내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3절이에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러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이제 계속하여 재건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벽이 세워졌다, 어떤 곳이 재건됐다, 이것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니고요. 누가 무엇을 섬겼는지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심지어요, 순서가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누구 옆에 누가 일했나, 이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세밀하게 기록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요, 좀 특징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 또 파서 만든 못, 용사의 집, 그 다음에 군기고의 맞은편, 자기 집 맞은편,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이런 단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맡은 게 아니고요. 다들 의미 있는 어떤 장소들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와 이 사람이 맡은 사역은요,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이요,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가 우리의 인생과 연합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서사를 함께 기록해 나가시게 돼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 용사의 집,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의 묘실은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장소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죠.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요.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는요,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에서 귀환하여 살아남아서 지금 이곳을 수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레위,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멸시하는가? 이게 역사와 연관되는데요.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해 나아간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들이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되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습니까? 그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고 사마리아는 뭐고 남유다는 뭐라는 거냐고 주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남유다의 사람들로서 돌아온 이들에게요, 다윗은요,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묘실과 관련된 이 장소는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장소일 수밖에 없어요. 벳술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요, 바로 그곳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걸까요?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벽을 수축하는 여정을 함께 나아가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 있느냐?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주님과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라. 언약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너와 내가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라. 믿으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통하여 무너진 현재의 삶의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머지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루살렘의 성벽이 어떻게 중수되어 나가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는 어두운 골짜기, 남의 눈이 뜨지 않는 그 낮아지고 어두운 곳을 누가 중수하여 나아가는지, 또한 가장 더러운 것들이 모아져 있는 분문은 누가 청소하고 그 문을 깨끗이 중수하고 그 벽을 세워나가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골짜기와 분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새 문이 있었사온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여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골짜기와 분문을 지나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는 그 안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사 샘에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묘시를 말씀하시며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언약을 믿어야 함을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새기며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 원하오니 한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세미한 음성 들려주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